오늘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12절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원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영광,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라는 위치만 있어도 모두 부러워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특별한 위치의 신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위치고 신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가졌거나 사람이 스스로 사람의 위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치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 종교과적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창조에서 설정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존경과 단순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또한 다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택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셔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속죄와 신분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 신앙 혹은 은혜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의 원리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때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함으로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결같음으로 그 열매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 가운데 농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였을 때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다.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1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삶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산업으로만 있었을 때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근본이라고 말했을까? 농사는요, 점프를 못합니다. 도박을 못합니다. 꾀를 못 부립니다. 아무리 빨리 먹고 싶어도 날짜가 차야 먹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2차, 3차 산업으로 가면 사람이 재주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10개, 달걀 하루에 한 개만 놔도 감사한데 하루에 10개 낳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머리가 깨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닭은 알을 2개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야지, 닭은. 닭이 기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는 감격과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8장 이후의 말씀을 그 교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확신은 물론이고 자긍심과 그 다음에 적어도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프라이드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먹는 자리든지 노는 자리든지 그것이 일하는 일터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이도록 그곳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도록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은 비록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께 누가 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항상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떡하니 앞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빚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거나 대신할 수 있는 빚이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그 빚이 무슨 빚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빚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빚인 거예요. 바울은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빚진 자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그 형벌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 빚진 자가 할 말이 있냐? 그 표현이잖아요. 빚진 자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안 돼.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어지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을 따르거나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거나 육신에 매이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지 못한 만큼 육신에 매이거나 육신을 따르는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국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는 안 돼. 문제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타락한 본성의 지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완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매우 의식적으로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와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고통, 똑같은 갈등,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듯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때로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삶입니다. 육신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부터 또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아들이라고 칭하는 관계. 이거는 창조주의 권세고 창조주의 주권이고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거듭난 사람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빚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영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원리를 주목하면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죄의 짐을 대신 지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형벌까지도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속죄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빚을 졌다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빚을 탕감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것,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여기서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 아닙니까? 같은 인간과 인간, 동격의 수준에 있는 존재가 그리고 신분이 높은 분이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감사한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과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엇으로도 갚거나 대신할 수 없는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아들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자긍심, 거듭난 사람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뢰를 드러내도록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합당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망가지더라도, 내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감격을 누리고 나타내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소유와 그리고 드러내고 싶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정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길을,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인간의 존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양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별해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와 형벌의 빚을 갚아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상속자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속권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속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권이잖아요. 그 상속권을 계승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마한 유산만 있어도 그 유산을 어떻게 받을까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입니다. 세상의 것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다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고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되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담긴 것은 우리를 더욱 감격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신분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지게 하거나 육신에 매이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살펴본 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신분에 대한 보증을 하심으로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육신의 본성과 사탄의 미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오히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인간은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신분, 거듭난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성령님의 미세한 소리와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에 응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그 신분은 사람이 선택하거나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신분입니다. 사람이나 어떠한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보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축복도 분명하게 계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상속자인 것을 확인한 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신분을 보장받은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 고난 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에 살려면 편안하게 살 수 없어, 그 얘기. 왜?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너가 거듭난 신분으로 세상에 살려고 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 그것은 너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장받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 더 불리한 겁니다. 한참 이념 대립이 강했을 때, 60년대, 70년대 반공주의가 강력하게 됐을 때 가장 크리스천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대만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출세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환경 때문에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당시에 파일럿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비성경적일 때, 사회적 가치가 비성경적인 것을 용납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도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될는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갈 수 있을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칭찬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기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어려움과 때로는 불이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함께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고난을 받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경험은 영광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영광은 조건이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라고 하는지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 귀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고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시는 그 뜻과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